안녕하세요.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보면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그 가루와 섞여서 일을 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얼마 전에 어제 저희 집사람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잘 부풀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건드리거나 만지면 안 된대요. 이게 다시 줄어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누룩, 이스트, 뭐 그런 다 같은 종류죠. 기능은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은 이 가루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에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전체가 다 부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누룩의 사역입니다. 자,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아무튼 천국에 대한 비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 또 그 다음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가운데 정중앙에 누룩의 비유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룩이죠? 자,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겨자씨, 같아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하고 그물, 비슷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거고요. 그물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는 겁니다. 심판이 되겠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겨자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마가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역시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다가 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빛이라고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그게 빛이었다면 그것을 이 밑에다가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막 나누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추인 보화. 이거는 우연히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찾았는지 아시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진짜 팔고 사람들이 말려도 막 미쳤다고 했는데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망설임 없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도 정말 좋은 것을 만나게 돼서 근데 이 진주는 산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이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자, 그 중심에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중심적인 비유는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부풀고 어떤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천국에 대한 핵심이라고 여기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양을 얼마를 넣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는 누룩이 하늘나라를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뭐가요? 이 누룩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떤 그 신약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가 없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들 중에 가지 않고 시돈에 있는 이방인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정말 그 여자의 생활을 정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경각에 달했을 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빼앗기고 말았죠. 뺏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사 시대에도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느냐는 거죠. 근데 왜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회당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들 하나님 열심히 믿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뭐 안 해줘도 그냥 사는 건 사는 거죠. 그런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루. 여자가 가루 서말. 참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목숨처럼 지켜왔던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가 나고 분노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통을 쭉 지켜왔습니다. 아유, 조상 대대로요. 그 유전도 참 소중하게 여겼고, 그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잘 세워가면서 나라도 좀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자기들 생각 다르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요, 조금 이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깨림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외식을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왜 하필 뭐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그 정말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누룩을 상징적으로 쓰게 됐을까요? 죄의 상징으로 적절한 누룩. 왜 천국에 대한 핵심적인 비유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중심. 예수님은 이 지구라는 이 가루 속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누룩입니다. 자, 그 누룩이 어떻게 이 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을까요? 구주의 비유 가운데는 아까 한번 살펴봤죠.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 누룩은 어떻게 동화를 시키는 것을 하셨을까요? 선택하는 것, 의지를 활용하는 것, 선과 악, 죄와 의, 다 같은 경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도 죄 짓기 싫은데 우연히 죄를 짓게 된 게 있나요? 내 의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를 선택하는 것, 선을 선택하는 것, 다 의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같은 경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승부를 딱 걸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어두움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찾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묻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을까요? 가라사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절 처음에 하시는 말씀. 그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가복음에 기록했죠? 이런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으로서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실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전통과 유전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들만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나 있을까?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입을 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도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저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높아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다윗 같은 경우 왕이죠. 심령이 가난했나요? 솔로몬 같은 경우 왕이죠. 심령이 가난했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자동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다른 문제입니다. 누룩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것,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누룩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번에 전체가 다 순식간에 부풀지는 않지만 변화는 즉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결국은 전체를 다 부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누룩의 비유예요. 하다 보니까 미완성, 부풀다 말았다. 가루 서말인데 이게 뭐 한 주먹도 아니고. 다 제가 여 집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가루 서말이 이게 만만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서말을 여기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양하고는 상관없이 이 누룩은 전체를 다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참 이게 변화되지 않는 그 누룩이 들어오면 결국은 다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섞여서 융화되고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룩,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누룩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목사님 성만찬 예식하면 그 아주 단골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저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병자도, 또 아이들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자,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본 분들,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처럼 생활하신 분들의 증언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분들의 증언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하니 뭐 나 같은 사람 잡히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낭만 가운데 실망 가운데 참 좌절을 하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설명하실 거 있어요? 그냥 나 보면 몰라 하시면 설명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같은 책이었는데 이 사람들 다 성경 거짐 다 암송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 뜨거워졌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떤 분이 뒷모습을 저렇게 그리셨어요. 십자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들 앞모습을 보죠. 앞에 잘 보이게 하잖아요. 저도 이거 잘 보이려고. 근데 이 뒷모습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동물 사육자라고 그러죠. 동물원에 있는 이 동물들은 특히나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픈데 아픈 부분을 감춰요. 그걸 보이면은 공격을 받잖아요. 이 맹수들한테. 그래서 이 사육사들이 가까이 가서 보질 않고 멀리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이렇게 핥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참 제가 흥미로운 성경절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역대하죠. 역대하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죠.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할 때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의 심중이 드러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심중을 보고자. 근데 그것을 보고 왜 보시려고 할까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누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었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채찍은 다 맞았어요. 이미 징계도 다 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거죠. 평화를 누려야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왜 나음을 못 입어요? 왜 평화가 없어요? 그분이 징계를 안 받았나요? 그분이 채찍을 안 맞았나요? 여기 보세요. 그가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책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에게 아주 귀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갖게 되었고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이 놓친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걸 놓쳤었구나. 그래서
그 놓친 것을 우리가 이걸 몰랐다는 거지. 한두 사람 공부를 해서 한두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예수님 초림 시에 아무도 몰라봤어요. 목자 이외에, 동방박사 이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마귀의 어떤 미혹이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동안 내 아무 일 없었는데 이거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무슨 일들이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기고 피치 못할 일이 있고, 왜 그럴까요? 나만 그런가요? 다 뭔가 마귀의 어떤 프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전 세계의 이 마력이 있는 것이죠.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이 누룩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재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 과정, 한 번에 갑자기 막 마술 부리듯 우연히 운 좋아서 그거, 이 영적인 세계는 그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불로소득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래서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그거 따져요. 하늘나라 우연히 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정말 야곱과 같은 그 씨름을 전부 다 아마 가면 씨름 선수들 거기 다 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 과정,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은 정말 누룩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능력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이 안식일에 정말 강제하지 않고 그 누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참 마음껏 하다가 만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 쉼에 여러분들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